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와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받으신 권세는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이다.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중요한 그 해석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상징적인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좌, 의자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이 몸이 있으신 것이 아닌데 우리와 육체가 같은 육체가 있는 것이 아닌데 의자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고 또 그 오른손 위에 책이 놓여져 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니까 모양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자에 앉아 계시도 하고 또 오른손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상징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나오는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오른손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책이 놓여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무슨 의미인가? 5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오른손이 이렇게 보이고 오른손 그리고 이제 이 오른손 위에 책이 열린 책 했습니다. 열려져 있는 책이 이제 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요한이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얘기하는 것이 제가 이제 열린 책은 좀 제가 착각을 했는데 열린 책은 이제 10장에 가서 나오는 거고 이 5장에서는 이 책이 이게 두루마리로 이제 말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인으로 이제 봉해져 있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착각을 했는데 죄송하고요. 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제 7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등장하면서 누가 이 책을 취하고 이 책의 인을 떼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좀 보실까요? 1절과 2절 말씀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 다음에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런데 이 두루마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두루마리의 책을 취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인을 이렇게 떼서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요한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엉엉 울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을 취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울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책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하늘에서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땅에서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땅 아래에서도 찾아보았는데 아무도 그 책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3절과 이제 4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제 요한이 왜 크게 울었는가? 요한의 입장에서는 저 책을 누군가 가져다가 그 책의 인을 떼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었던 것이죠. 누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통곡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앉아있던 24 장로 중에 한 장로가 일어나서 요한에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즉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기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하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장로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소개됐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소개되고 나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하시게 됩니다. 7절 말씀,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것이 이제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줄거리인데요. 이 내용을 정리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하는 권세와 능력을 취하셨다라고 줄여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하는 권세와 능력을 취하셨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하는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되셨다고 말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데 그 오른손에 있던 책을 예수님이 가져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가져오셨으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맞먹는 이 수준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오른손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집트의 군대가 다 몰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기 시작하는데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며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권능으로 이해를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5장 12절에도 출애굽기 15장 12절에도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외에도 시편 89편 13절에도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또 118편 16절에도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오른손에 있는 책을 예수님이 가서 가져왔으니까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을 취하셨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심판하는 권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취하신 권세가 심판하는 권세인가? 이 책이 심판의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하는 권세와 능력을 취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책이 들려 있는데 이 책을 해석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에스겔서 2장과의 연관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책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실행하고자 하실 때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징표가 하나님으로 천사로부터 건네주는 책을 에스겔이 받는 거예요. 그 책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심판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책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안팎으로 글이 써여 있다는 건 똑같거든요.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 5장이나 똑같은데 다만 에스겔서에는 뒤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앞 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단어의 순서가 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맥락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책을 심판의 책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책을 취하신 다음에 이 책이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었는데 그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인을 떼니까 검정색 말이 나와가지고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와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 이게 6장부터 소개되고 있는 내용인데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실시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 책을 예수님이 취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취하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취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여러분 은혜가 되시나요? 은혜가 되세요? 네. 저는 요한계시록을 자주 보고
공부도 하는데 잘 은혜를 받는 구절이 몇 군데 안 되는데 여러분 참 대단하시네요. 이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하셨다. 이 사실은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하는 권세와 능력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실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주목해야 되는 점은 무엇일까?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권세가 예수님은 이제 취하셨는데, 이 행위 자체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유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다, 취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이 권세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사실이 강조되어져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본문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의 책을 요한이 보게 되었는데, 천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내용은 이 책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 사람을 찾아보려고 하늘을 이리저리 뒤져보고, 두리번 보고, 그래서 하늘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땅을 이제 찾아보고, 땅에서 찾아보고, 또 땅에서도 사람이 없으니까 땅 아래도 샅샅이 보았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책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심판하는 권세를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제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는데,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 요한이 왜 이 책을 취할 사람이 없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슬피 울게 되었을까? 왜 요한은 울었을까요? 요한이 울었다는 것은 누군가 저 책을 가져다가 하나님 편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누가 그 심판을 실행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심판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무척이나 안타까워하며 울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울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은 어떤 성격인가?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불경하게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사단, 마귀, 그리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심판이 실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심판을 실행하기 위해서 누가 저 책을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불경한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불의하게 행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요한이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 책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생명과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죽음과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치와 심판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할 때 그 통치가 온전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여야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신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는 서로 분리되지 않고, 이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항상 따라다니는 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권세를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점차로 기독교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도 있다.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참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고, 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실천하신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주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하나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도 하나이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방식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능동적 행위입니다. 능동성. 첫 번째는 유일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능동성인데, 능동성이 어디에서 드러나냐 하면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하시는 장면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구절을 헬라어로 직역하게 되면 큰 차이가 없는데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직역을 한번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께서 앞으로 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획득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뉘앙스가 뭐냐면 앞으로 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우리말로는 이제 취하다, 그리고 영어 성경 대부분은 이렇게 take라는 단어를 써서 가져오다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헬라어는 이제 람바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람바노, 이제 TDNT라고 하는 헬라어 사전을 보게 되면 능동적 행위를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가서 그 책을 예수님이 직접 가져오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취했다라는 단어를 획득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뉘앙스가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넘겨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가서, 그리고 자신의 손을 뻗어서 예수님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탁 집어서 가지고 왔던 것이죠. 예수님의 행동의 능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수동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마치 고대의 황제나 왕 앞에서 신하들이 함부로 몸을 놀릴 수 없고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말 한마디 내뱉기가 무척 조심스러운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조용하고 거룩하고 정숙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몸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 16장에는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소개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는 이제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에 이제 그 시은자라고 해서 이제 뚜껑에 뿔이 2개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한쪽 뿔을 손으로 잡고, 그리고 한쪽 손으로는 이 제물의 피를 이렇게 이제 7번째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왜? 아무나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제사장에게 허물이나 죄가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에는 방울을 달아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몸에 끈을 달아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숨질 수 있었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바깥에서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만이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자 요청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앞면을 보시지 않고 지나가는 뒷등을 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을 덥석 집어들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을 능동적으로 취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예수님만이 이 권세를 취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신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게 유일하게 이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유일하게 예수님이 취하십니다. 원인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그리고 온 세상의 중심에 예수님이 서 계신데 그 모습이 마치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그리고 도살을 당한 흔적이 역력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 책을 취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럴 권세를 예수님만이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값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제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셔야 마땅한 것이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능동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을 능동적으로 취하실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실 수 있고 행동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룬 사람,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한 사람,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으로 행동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과 승리,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책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5장은 그렇습니다. 죽음과 생명이 전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과 생명이 공존해요.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천하고 그리고 비참한 고난이 영광과 승리와 함께 있어요.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과 생명이 하나의 길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봄의 아름다운 생동은 매서운 겨울의 한파를 지나야 되고, 태아의 경이로운 생명은 생사를 넘나드는 이 산모의 고통을 거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 몸에 이제 세포가 60조 개 정도 있는데
그 세포 중에 아포프토시스라고 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 이제 이름을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그 세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포의 먹이는 미토콘드리아인데요. 이 어느 한 세포가 자기의 미토콘드리아를 옆에 있는 세포에게 주어요. 그리고 자기는 사라져요. 그래서 이게 자살 세포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게 이제 아포프토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자살 세포가 몸에 없으면 사람이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암이라는 것은, 어떤 기관에 암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뭐 폐면 폐, 뭐 간이면 간, 이 조직에 자살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안 할 때 암에 걸려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 나에게 먹이를 끊임없이 제공해 줬는데, 어느 날 나에게 먹이를 제공해 주던 세포가 기능을 하지 않으면 계속 생존을 해야 되는 세포가 영양분을 축적해 내기 위해서 주변에 막 한꺼번에 영양을 막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양식이 이제 떨어지니까 자기 생존을 위해서 양분을 쭉쭉 빨아들이는 거죠. 막 팔을 뻗어가지고 옆 기관으로 침투해 들어가지고 양분을 막 빨아들여요. 그러면 그 세포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단단해집니다. 그게 암이에요. 그러니까 자살 세포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가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 사망과 생명이 전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또 하늘에 이제 뭐 저는 이제 전문가는 아닌데요. 하늘에 이제 별들이 있는데, 그 별이 이제 그 지구와 같은 거는 이제 별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그 태양과 같은 것을 이제 별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별을 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별의 이제 태양의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태양의 수명이 앞으로 50억 년 정도 있으면 끝납니다. 네, 조금 웃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50억 년이면 굉장히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50억 년 정도 지나면 이 태양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게 부피가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아주 하얀색으로 굉장히 밝은 빛을 뿜어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커지냐면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을 다 삼켜버려요. 뭐 지구, 뭐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뭐 이런 벌들을 다 삼킬 만큼 그게 커져요. 그리고 이게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백색 외성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근데 이게 폭발을 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든요. 지구도 다 사라지고. 앞으로 50억 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요. 근데 그리고 나면 이제 가스층만이 우주에 남게 되는데요. 신비롭게도 그렇게 별이 폭파하고 남은 가스층이 또 다른 별의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은 죽음과 생명이 전혀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하고 저는 너무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하늘의 영광과 승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취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신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이 바탕과 재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하는 권세와 능력을 취하셨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실 수 있다, 취하실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하는 권세를 취할 때에
능동적으로 행동하셨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의 진리를 마음에 새겨서 참되고 바르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